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과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여 그가 일찍이 주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었는데, 그가 사도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담대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볼로라고 하는 그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부부가 아볼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로서 바울이 천막을 기울 때 동역자로서 바울을 많이 도왔던 사람인데, 아마 성경에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아볼로에게 조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교회를 떠나서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는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상태를 보니까 아주 침체되고 생명력이 전혀 없어서 영적으로 피폐한 것을 보고서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와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너희가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정말 맥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지는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처럼 생명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말은 들었지만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도무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면서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신앙생활하다가 하면서 감사도 기쁨도 없고 소명도 없고 소명의식도 없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처럼 생명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폐일어나고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거역하면 2세와 4세에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는데 정말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유대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인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선생님 같은 이런 표적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니모데고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어머니 뱃속에 2번 들어가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희가 거듭나야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육으로 난 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모의를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을 육으로 난 것이고, 그러나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영적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기 이전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우리가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과 새 잡은 자를 따라서는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까지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 영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에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해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사람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전혀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 영적 생명을 받는 것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성화의 그 거듭난 결과지만은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영적으로 새 생명을 받는 것을 우리가 거듭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거듭나야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우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될까요? 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거듭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17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오는 축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영화관에서 이 고아원에서는 많은 이 고아들을 양육하고 또 기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선교사님들이 고아원에서 자기 아들들을 입양하기 위해서 이제 영화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그 선교사님이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자기로 이제 입양할 수 있는 애를 고르기 위해서 양쪽 침상에다가 이렇게 세운답니다. 평소에는 애들이 말도 잘 안 듣고 세수도 잘 안 하고 아주 말썽을 많이 부르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그들을 이제 입양하러 온다 그러면은 그날은 아주 얼굴을 깨끗이 씻고 옷을 깍지 닦고 이 선교사님 이렇게 쭉 지나가면은 잘 보이기 위해서 싹 이렇게 웃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이 이제 픽업이 되는 애는 그때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아로 있을 때는요, 먹을 것도 자기가 걱정을 해야 되고, 잠자는 것도 자기가 걱정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자기가, 누가 보호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항상 불안하고, 그렇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자녀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뭐 걱정합니까? 우리 애들이 옛날에 어려서, 아빠, 돈 줘. 그래서, 야, 내가 왜 너에게 돈 주냐? 아빠잖아! 맞아요. 부모님이니까 자연히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입양된 그 아이는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생기죠. 이제 좋은 집에서 자지요. 그 다음에 먹을 거 걱정하지 않지요.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최고 학부까지 공부하니까 이게 하나의 입양만 해도 큰 복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떤 복이 임하느냐?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뭐예요? 호적에다 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표시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3절과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태감을 받고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었는데 앞으로 큰 환란이 다가오게 되면 수많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다 그렇게 해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또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거듭난 축복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세 번째로, 거듭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해라면 우리가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해라면 그가 하나님께 올라가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탄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정말 그 눈물이 아주 뜨겁게 나와요. 오늘도 목사님께서 참 예수 믿으면 참 눈물 난다 그러는데요, 눈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끊임없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 이 귀한 눈물이 가장 귀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에서 팔자가 살았다, 아유 나는 남편 복이 없어, 자식 복이 없어, 아유 이렇게 사업이 안 돼, 그리고 통곡하는 눈물은 하나님 앞에 일보의 가치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그 눈물, 회개의 눈물은 가장 귀한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뜨거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두어서 굳은 마음을 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영에게 바로 새 영을 너에게 주리니 너희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것이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성령님이 임하면 그 마음이 깨어지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회개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책을 보고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해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듭나서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기름 부음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먼저 자기가 먹고 엄마가 젖을 먹고 난 다음에 많이 먹어야 젖이 팍팍 나가지고 자녀들에게 젖을 잘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 먼저 말씀을 잘 먹고 그 영적으로 윤택해서 그냥 영적인 양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구약은 구약시대의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28장에 보면은 내가 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으며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떡그릇 반죽그릇이 복을 거두시며 내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땅이 아름다우로 열방이 복되다 하리니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내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또 동쪽에서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다닐지라도 얻지 못하려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가라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말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치는 자는 많지만 생명수는 말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을 때 우리 영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육신도 막 잘 먹어야지 밥을 먹을 때도 끄적끄적하고 밥맛이 없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지요. 병이 들거나 비실비실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양식을 잘 먹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생명력이 넘치고 일도 크게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먹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육신의 복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떡그릇 반죽그릇에 복을 받고 원수가 치러 왔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는 이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내가 국태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잘 지키면 나라에 전쟁이 없고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다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저주를 받았냐 그랬더니 말라기서 3장 10절에 이 백성이 나에게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주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도적질했습니까? 그랬더니 11조와 헌물이라. 네가 10의 1조를 들여서 나를 시험해보라. 내가 하늘물을 이루고 싹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나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재앙을 멈추게 하고 양식이 기한 전에 깐부기가 먹어서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죠. 남에게 꿀을 주는 전에 꾸지 아니하고 싹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나 보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 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민망합니다만은 우리 집에는
정말 먹을 것이 싹을 것이 아니 먹을 것이 뭐든지 싹을 것이 없도록 진짜 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 지키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집사람이요 참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제가 주의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요리를 잘해요. 주방장으로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오는데, 근데 그전에는 제가 돈을 좀 먹으라 그랬는데 이제는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막 써요 막. 근데 뭐든지 사오는데 하여튼 보면은 물건이든지 먹을 것이든지 우리 집에는 막 풍성해. 그 내가 집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디 창고가 둘이나 되는데 꽉꽉 차가지고 이야 이거 하나님이 넘어주셔도 너무 힘든다. 죄송합니다만은 싹을 것이 없도록 보여주더라고요. 왜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11조 생활을 하면 하나님 약속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제가 깨달아 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약속을 지킬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한없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제가 살아가면서 새록새록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다 복을 받으셨겠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복도 많이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다섯 번째로 성령님께서 거듭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첫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는 세상의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너희는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과와 갑옷처럼 버리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을 때 그들은 정말 외롭고 고독한 것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절대로 혼자 두지 아니한다. 보혜사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테는데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끊임없이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이 떠나가셨지만은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비겁함이 없고 과와 갑옷처럼 외롭고 고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기쁨이 충만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은 우리 마음의 평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늘 기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이렇게 보여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온유하지요, 겸손하지요, 사랑이 많지요, 뭐든지 남에게 베풀려고 하지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을 좀 유익하게 할까, 늘 그런 마음을 갖지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어때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근심, 염려, 걱정. 정말 이런 사람은 정말 거듭났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오늘 또 성령의 불을 받았다 그러는데 저는 성령 충만 받고요, 참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듭난 이후에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막 핍하게 왔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는 막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막 그래 안디옥 교회가 평신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뭐 자기 구원은 고사하고 단 한 사람의 영혼도 주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만 구원받는 것 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31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잡아다가 그냥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도록 죽이는 때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그 위험함이 살기가 등등한 가운데 있었는데도 모여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는 때, 우리가 여러분 평소에는요 기도할 때 5분도 10분도 잘 못 오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딱 붙잡히면 4시간, 5시간, 6시간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세례 받으면, 거듭나는 건 내가 언제 거듭나는 거 잘 몰라요. 그러나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는 것은 반드시 그걸 자기가 알게 돼요. 저는 청년 시절에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집회, 부흥집회를 참여했어요. 우리 본교회에서도 참여하고 또 막 다른 교회에 나가서 참여하고 밥을 굶어 가면서 막 참여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하다가요 기도를 멈췄어요. 무릎만 딱 꿇고 있는데 갑자기 이 불이 저기서 확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도가 막 제 성격이 급하거든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기도가 나오고, 그대로 계속해서 어떤 분들이 같이 동의해서 기도하면 불이 막 확 오더라고요. 저는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만은 주일학교에도 한 10여 년 이상 큰 교회에서 봉사하고요. 지금까지 43년 동안 부흥사로, 목회자로, 또 신학교 교수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전하는 것도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오순절날 나갔는데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3대 절기가 유대인들이 있는데 오순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하는데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요, 120문도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 받기를 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온 집에 불이같이 갈라지는 것이, 바람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더니 불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하는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이민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민 가서 메데, 파사, 또 갑바도기아, 아라비아, 유대 건너 또 여러 지역에서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막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막 말하는 것을 유창하게 막 방언하는, 게 방언이 이게 우리가 하는 방언이 아니고 외국 나라 말인데요. 저는 그 영어가 재미있어가지고요 평생을 영어 공부를 하는데요, 그 외국말이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이게 고기나 잡고 별로 공부도 안 해본 분들이 막 자기 나라 말로 그렇게 유창하게 말하니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이야 대단하구나, 또 하나는 아이고 새술에 취했구나.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지금 시간이 제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인데 출근 시간인데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의 예언대로, 요엘 선지가 예언하기를 말세에 남정과 여정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는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 선지의 예언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줘서 가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지 이적을 많이 하는 걸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냥 놓아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 살인하는 자를 주어서 너희가 살인하는 자를 죽였, 그 사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죽였다.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사막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오늘 너희가 붙는 복 얻는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부어주셨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러한 줄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고 형제들아 어찌할꼬. 한번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때 여러분 베드로의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2 설교에도 바라면은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그냥 나라니까 사람들이 막 한가하게 모였습니다. 예. 모여서 다 왔는데 너희들이 어찌하냐? 내 권능과 경건으로 이렇게 난 걸 저러고 생각하느냐? 이 사람은 바로 오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느니라. 모세는 말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리라고 했고 사무엘 때부터 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막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믿는 자가 5천이 더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가지 은사를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